혹시 어떤 사람이 방언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옛날 습관대로 거짓말하고 살고 밖에 나가서는 이상한 사람 만나고 다니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올바른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을 일치시켜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란 삶에 주신 것에 대해서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는 따르는 거, 이게 종교적인 거죠. 예, 그게 종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만 하고 주의 이름을, 예수와 이름을 우리가 부르기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그 찬송가대로. 그런데 정말 그 주님을 배우게 되면 얼마나 완벽한 평안과 얼마나 완벽한 만족이 있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저는 잠깐 이렇게 우리 목사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잠깐 저는 이렇게 그냥 경험한 적이 있는데 주님 그냥 찬양을 부르다가 그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그 고백이 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가 이제 그 목회 초기예요 그때가.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부목사 할 때고 제가 그 찬양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벼랑간에, 그때도 이렇게 무슨 집회 기간이었어요. 근데 벼랑간에 제가 이렇게 묵상하던 그 장면이 샥 바뀌면서 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얼굴이 너무 평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평안하시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평안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입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 참 평안하시네요. 제가 이렇게 그러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래, 이곳이 그런 곳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네가 이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이곳에 있을 건데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볼 만하지 않니? 그래서 제가 주님 맞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랬던 장면이 있는데 정말 잠깐 저는 들여다본 거죠. 근데 진짜 우리가 예수와 이름을 부를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요동치시잖아요. 네, 진짜 그분의 얼굴을 보면 어떨까? 예, 정말 항상 기대가 되고 저는 이게 늘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이제 앉아 있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예배당에서나 혼자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게 없다. 완벽한 만족감 그런 걸 이제 늘 느끼곤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이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각자도 이제 신앙생활 얼마큼 하셨든지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역사를 하고 그렇게. 그래서 예전에는 시편 23편을 읽으면 다윗의 고백이구나. 제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사역 초기에는 제가 예수를 믿은 지 3년밖에 안 돼서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역 초기가 제가 초신자 시절인데,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편 23편을 읽을 때 그냥 다윗의 삶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냥 다윗의 그 타피스트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삶을 산 다윗이 정말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다음에 10년씩이나 쫓겨다니고 맨날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구해 주시고 하는 그런 거를 매일매일 10년을 경험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그분의 인자와 긍휼이 나를 늘 따르고 계시고 정말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 그런 말씀을 했겠구나 이렇게 이제 그때는 이제 다윗의 얘기라고 봤어요 그거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이제 주님과 많은 관계가 형성되고 많은 사건들이 있고 세월이 많이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다윗과 똑같은 고백을, 시편 23편의 고백이 언제나 우리가 평범한 삶 가운데도 그분이 우리를 물가나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또 때로 점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점점 의롭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저도 뒤돌아보면 몇 번이 있었는데 그런 동안에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는 그런 때도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고 가이드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싸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늘 잔이 넘치게 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시편 23편이 그게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이게 내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지금은 뒤돌아보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이제 돼 갑니다. 그래서 아직도 뭐 제가 갈 길이 많고 아직도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오후에도 계속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이 각자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보이시잖아요. 우리 각자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죠. 그래서 그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그걸 빼게 되면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변에 보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막 헌신하고 다 하는데 삶의 발전이 별로 없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 정말 그분을 알아갈수록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더 알게 되고 더 알게 될수록 내가 그분을 닮아가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야 되니까 작년으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올해가 되고 그렇게 앞으로 전진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교,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분과의 관계, 이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데 그분이 나를 계속 만들어 가시고 오늘 오후에 그렇게 우리 전부들 한 분 한 분에게 역사에 오신 그 성령님의 그런 우리가 발자취들을 봤습니다. 사람에 맞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강한 사람은 강하게 부수시고 부드러운 사람은 부드럽게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만드시면서 계속 우리를 이제 그 발전시켜 가시면서 또 그분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맡기시고 정말 에베소 2장 10절 말씀과 같이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분의 그 아름다운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시는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것이 이게 진정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걸 빼고 나면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종교는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던 일이죠.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에게 위선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정말 예수님 위에서 혹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 하는 그런 말로 그만큼 예수님께서 싫어하셨고 그것은 정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종교적이 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어떤 모양도 종교적이 되는 건 계속 우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구나 종교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에서 자란 우리는 이 종교성을 있어요. 누가 기독교 생활을 해보지 않았어도 세상에서 다 종교라는 걸 받고 뭐 신적 존재라는 걸 생각했고 그 신은 어떤 분이니까 내가 신의 그 마음에 들게 하면 내게 어떤 더 큰 축복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종교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수시로 나오는 그 종교성을 끝없이 쳐내고 계속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아가고 알면 알수록 그분은 좋은 분이고 아름다운 분이시고 이름만 정말 불러도 너무 아름다운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번에 제가 어제 읽었던 성경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후서 13장 5절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라.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안다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계시 지식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노스코 이렇게 안다 이게 아니에요. 거기서 안다는 건 에피그노스코라는 단어로 써 있거든요. 거기서 뭐냐면 네가 경험하고 진짜 그분을 알아? 이거죠. 네 안에 계신 그분을 알아?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우리가 지금보다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려면 전진하려면 우리가 방식이 달라져야 되고 조건이 달라져야 되고 그런데 그 방식이 달라지고 접근을 다르게 하는 그 가운데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듯이 이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분의 그 임재를 증가시키고 다시 얘기하면 불이 증가돼서 우리가 좀 더 그분의 힘입어서 살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바라보면서 뭐가 문제일까, 무엇을 좀 고쳐야 할까 할 때 제가 이제 나눴던 것 같이 우리가 정말 야고보 사도가 계속 너희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자가 되라. Do of the word.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했는데 그 성경을 다 알면서도 우리가 그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하면서 조금씩 변환되지만 정말 기도라는 것이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 말씀에 일치시켜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영과 혼뿐만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복종시켜서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알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안 되는 거는 이 마지막에 그대로 행하는 게 너무 약하구나라는 걸 제가 발견해서 정말 우리가 행하는 쪽에 그쪽에 좀 우리 강화시키면 좋겠다. 예, 그래서 기도도 목적 있게 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영과 혼과 육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죠. 우리가 혼적으로 기도하고 근데 그 기도가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상태가 될 때 육체가 기도를 하는 육체까지 기도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의 기도가 있는 거지 그 영과 혼만 육은 따라 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방언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안에 계시가 많이 일어나서 삶을 잘 다루는 사람이 되겠지만 혹시 어떤 사람이 방언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옛날 습관대로 거짓말하고 살고 밖에 나가서는 이상한 사람 만나고 다니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올바른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을 일치시켜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란 삶에 주신 것에 대해서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길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는 따로 이게 종교적인 거죠. 예,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우리 심령 안에 계신 그리스도. 다시 얘기하면 저는 이제 하임이가 어릴 때 5살 때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그때는 우리가 여기 와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하임이네 집을 방문하면 하임이랑 같은 방에서 같은 집에서 이렇게 자곤 했거든요. 잘 때가 되면 이제 제가 이제 자기 전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둘이 하고 성경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기도해 줄게. 그러고 이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서는 뭘 느껴? 그러면 얘가 그걸 느낀대요. 그래서 뭘 느껴? 그렇게 얘기하면 머리가 뜨거워졌어요. 할머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기도한 그 효과를 아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실제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낀다면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은 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른 걸 하고 살고 싶지만 지금 불이 너무 약한 거죠. 이게 우리 조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영이 너무 약한 거예요. 예, 영이 강해서 내 혼쪽과 육적인 데까지 영향을 미쳐줘야 되는데 영이 약해버리면 마음은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거지 육신이 너무 약해서 육신이 약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그죠? 육신은 밥 잘 먹고 튼튼하죠. 근데 이제 뭐가 약하냐면 내가 영적 지배력이 약하니까 결국은 육체에 복종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번 그 집회는 여러분이 정말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불을 받아서 그 삶의 그 지배력이 영적 지배력이 좀 증가하는 그런 집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를 만약에 그것만 여러분이 전달을 잘 받아서 잘 실천한다면은 정말 우리 집회는 성공한 것이고 그리고 잠깐 만나서 모였다가 흩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영원한 것을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저는 기도를 하면서 제가 신음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딴 게 아니라 오신 분들이 정말 저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만 이렇게 신음하는 기도니까 성령께서 이제 제 기도를 딱 이렇게 저는 이제 신음을 시작하지만 성령께서 딱 저를 제 기도를 이제 오버테이크 하셔가지고 이제 그 기도를 최고의 기도를 이제 시킬 것을 제가 믿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여러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지배력이 많아져서 전부 다 강력한 영으로 그리고 무장돼서 돌아가기를 제가 원하고 그렇다면 우리 집회는 성공한 것이죠. 그래서 애초부터 우리 기성 전사가 이제 인도받으면서 이게 정말 이번에는 정말 더 강한 불로 역사하는 그래서 불이라는 게 없이 꼭 뜨겁게만 느낄 수는 없다. 이게 뜨거운 게 맞는데 근데 모든 사람이 뜨겁게 느끼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시원하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참 신기하죠. 똑같은 불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시원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뜨겁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이제 이걸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훈련이냐면 기도할 때 이게 왜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이렇게 활성화돼서 움직일 때 이제 불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지 말고 우리 아까 규성전사가 막 예전에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할 때 꼭 저렇게 인상을 써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왜냐면 너무 힘을 넣어가지고 그냥 인상을 있는 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볼 때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내가 그렇게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본인은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걸 그냥 갈아 넣어서 하는 기도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내가 얼마나 거기다 마음을 넣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의 영적인 거는 법칙이 있거든요. 갈망하는 것은 이루어지게 돼 있잖아요. 의인의 갈망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나는 정말 이거는 꼭 알아야 되겠어. 그러면 그건 알게 돼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거는 우리가 혼적인 것 같이 금방 느껴지고 감각적인 것 같이 금방 뜨겁고 추워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에 영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거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 모이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임재가 지금 풀어나지고 하니까 이게 쌓여서 이게 오버플로 할 때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잘 된 사람 아니면은 이렇게 오버플로 할 때만 느껴요. 사실은 그렇지만 계속 쌓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일 때 그런 그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확실한 건 여러분이 여기 3일 동안 계속 여기 있으면서 하나님 임재가 계속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로 지속적으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려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바뀌는 작업들을 계속 말씀으로 했기 때문에 한 가지 확실한 건 여러분 안에 그 기름 부음이 계속 증가하고 지금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느끼신 분도 있을 거고 아직 뭐 잘 못 느끼신 분도 있겠지만 쌓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 저는 좀 굉장히 영적인 거 예민한 편이고 우리 목사님은 약간 둔한 편이세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불을 받고 와서도 본인은 불을 받았는지 모르더라고요. 저는 딱 만나니까 느껴졌어요. 만나자마자 확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느끼는 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런 자리에서 그래서 예배가 음악적으로는 막 훌륭하지만 그러면 기름 부음이 없는 그런 예배는 그거는 정말 예배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 자기 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하는 것이 이 참된 경배의 그 기본이잖아요. 이게 에센스인데 근데 음악적으로 막 다 음악가들이 다 하고 막 다 요즘에 이제 큰 교회에서들은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해서 뭐 기름 부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막 음악적인 거 너무 잘하고 기름 부음이 너무 없거나 약하다면 좀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잖아요. 레아마 출신들 교회 가도 똑같은 예배 형식으로 어떤 교회는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어떤 교회는 너무 냉랭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곳에서 예배 드린 사람들은 본인이 느끼든 못 느끼든 임재를 경험한 사람과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예배 효과가 다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적 법칙은 갈망하는 곳에는 하나님 반드시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망이 중요해요. 갈망.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제 계속 같은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마음에 담고 있느냐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실 때도 항상 내 이 심령 안에 이 안을 이렇게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왜냐면은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럼 실제 하시는 분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데 안다. 그 얘기가 에피그노스코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경험에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훈련을 여러분이 혹시 뭐 이렇게 충만한 곳에서만 임재를 느끼고 한다 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본인이 주님 앞에 앉아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딱 주님 하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혹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고백할 때라도 그 임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은 그분은 하루하루 삶에 성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말 훈련하길 제가 권면드려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느끼시는 분도 이제 거기다 주목하면 그게 느껴져요. 근데 훈련을 안 해서 그러거든요. 훈련을 안 해서. 그래서 그냥 어떤 때 특별한 때만 내가 느끼나 보다. 특별하게 뭐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을 때만 내가 그런 걸 느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면 그거를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방언 기도하실 때 방언을 막 기도하시면서 여기다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방언을 처음 바꾸는 이제 굉장히 그 건조한 시기를 좀 지나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했는데 처음 받을 때는 어떻게 성령 충만해서 받았는데 받고 나서 집에 가서 혼자 하려니까 기도는 입으로는 나오는데 머리는 자꾸 딴 생각이 들고 기도해도 뭐 성경 말씀 그대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기 때문에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내가 무슨 기도를 제대로 한 건가 이런 기도를 계속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그 건조한 시기를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그걸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내가 벌써 뭐 몸이 상쾌해지고, 기도하면 벌써 심령이 충만해지고 하는 걸 느끼니까 그 다음에 기도하지 말라고도 기도하죠. 근데 그걸 잘 통과해야 되는데, 그 통과하는 시기는 기도를 많이 할수록 빨리 통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많이 통과해 오셨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예전보다도 더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활성화된 그 임재, 그거를 좀 더 이렇게 느끼시고 좀 더 이렇게 주목하시고 이렇게 하기를 제가 이제 권면을 드립니다. 말씀을 읽을 때 누군가 율법적인 말씀을 하면 그런 그 반응이 없지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가 그 영생의 말씀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영이 이제 요동을 치잖아요. 이게 활성화되니까 나는 그걸 느끼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고백할 때도 이거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를 경배할 때도 물론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예배라는 걸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맹성맹성한 예배가 없어요. 이거를 이렇게 풀어놓는 거를 우리가 훈련하게 되면, 왜냐면 언제든지 나는 그분의 임재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훈련을 여러분이 하면 좋겠고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그분이 나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우리를 정말 불에서 불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머리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느낄 수 있는 상태까지 계속 여러분이 전진하고 나간다면은 여러분의 삶은 정말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곳에 전진하시기를 좀 제가 권면을 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잠깐 이제 나누고, 여러분이 기도를 잘 아시지만, 그러나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잠깐 나눈 다음에, 여러분이,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이 이제 뭐 방언 기도도 하고 고백 기도도 하고 다 집에서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로 많이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그런 기도는 이제 여러분이 다 잘 하시겠지만, 혼자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실 때, 그때는 그 주님 앞에 간절함,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주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 오후에 계속 간증을 들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계속 다뤄오시거든요. 다뤄오시고, 근데 뭐냐면 내가 갈망해야 되는 건, 나는 이게 끝이 아니고 한 단계를 더 저는 올라가고 싶어요 라는 시작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면 그 갈망이 있을 때 그 갈망을 따라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근데 옆 사람들도 다 사는 거 보니까 다 뭐 나랑 비슷하니까 나도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해주실 일이 없어요.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다가 아니야. 늘 저는 어떤 걸 배우고 또 그것에 익숙해지면 저는 이게 다가 아니야, 뭔가 더 있어, 항상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걸 제공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이 제게 또 가르쳐 주실 게 있죠. 물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배우지만 그분을 따라가는 건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은, 아까 그 규성 전사 얘기했듯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는 거예요. 각자 성령님의 인도를, 각자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함께 인도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종국에는 우리가 1대1로 인도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인도는 그 목자가 양을 하나하나 다루듯이, 하나하나 다루듯이, 정말 연약한 양은 연약한 대로, 또 강한 양은 새끼를 낳아야 되는 양은 새끼를 낳아야 되는 대로 다 돌봐주듯이, 그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나에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었는데 누군가를 하나님 보내주셔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메시지를 받게 되면 저는 그걸 막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내가 열망했고, 그 열망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으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좋은 걸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저는 막 녹취도 하고 공부를 막 합니다. 공부를 하고, 그렇지만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따라서 뭐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모든 걸 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그 사람의 모든 걸 이렇게 배워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더해주기 원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내가 분별해서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럼 저는 이제 그만큼 이렇게 그 구비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구비해 가시면서,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길이 그분 안에서 점점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주님, 그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게 완전해져요. 그리고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기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어떤 순서로 기도를 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새롭게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뭔가 우리가 지금 한계를 지금 말씀을 잘 아시는 분이라면 말씀을 잘 모르시는 분이라면 말씀을 잘 더 공부를 하셔야 되고 말씀을 잘 아는데도 뭔가 현실적인데 실제가 되는데 약간 아쉬움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 두 가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을 선택하고 사는 데까지 적용하는 거기다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기도의 문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적인 영역에 기도가 다 똑같은 기도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영역 안에서도 우리가 랭킹이 있어요. 높이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움직일 수 있는 그 랭킹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누구나 다 우리 개인적으로 자기 삶과 우리 패밀리, 내 가족에 대한 그 들어오는 우리가 그 보좌는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다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를 그 기도를 하면 그 정사와 권세, 그 나라를 붙잡고 있는 정사와 어둠의 세력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그 랭킹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랭킹이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도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그 뭔가 어떤 것들은 영적으로 우리가 강력하게 해결해야만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치유가 있으면 우리가 영적 영역에 이미 예수님이 예비해 놓은 치유를 이 땅에 있는 감각적인 영역에서 불러다가 나한테 적용해서 내 치유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주로 하죠. 재정 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것들은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계속 인도해 주시는 부분이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사단이 성경에도 보니까 사단이 역사하러 올 때는 사단은 그냥 날 넘어뜨려서 날 한번 힘들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계획하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틈을 빼고 들어가서 거기 안주하고 거기 정착하길 원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저와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 많이 이제 상담하고 많이 다루고 뭐 귀신 쫓는 일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이제 어려서 어떤 그 눌림이나 그런 걸로 된 사람도 많지만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50% 이상은 그 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이나 아니면 그 전 때 우상을 아주 강하게 섬긴 막 굿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귀신 불러들이는 거. 그런 거를 한 사람들의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 발견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영적 영역에서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합법적인 권리를 준 거예요. 그 가정에. 그 가정에 불러들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분은 몰랐지. 왜냐면 자기는 무지하니까 그렇게 함으로 당장 아픈 몸이 낫기를 원해서 구슬했지만 그러나 합법적으로 귀신을 불러들인 거잖아요. 그 가정에. 그래서 그것이 합법적으로 거기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런 영적 영역에 무슨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일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단이 우리를 문을 두드릴 때는 우리가 당장 이 문을 열어서 내가 도둑질 당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들어와서 안주해서 더 아주 자기의 입지를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파쇄를 해야 돼. 그거를 우리가 거절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그걸 알면서 그런 능력, 항상 영적인 건 뭐냐면 알고 선포를 해야 떠나는 거지 모르고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냐면 영적 영역이 똑같은 말 나가라고 명령을 하는데 내가 어떤 계시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파워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 이런 역사가 있구나. 단순하게 초등생 같은 그런 뭐 선포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단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고 좀 더 깊은 단계에서 바라보고 그 사람이 그런 선포를 했을 때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거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은 정말 기도로 해결되는 문제가 있고 우리가 기도 문제를 좀 더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던 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더한 이제 기도가 신음 기도와 그로닝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26절, 28절 거기서 얘기하는 그로닝 기도와 그다음에 우리 조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로링입니다. 표하는 기도. 그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계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임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내가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이 이 말에 그분이 그 임재와 그분의 불이 같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분이 표현을 하시면은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표현을 통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던 그 능력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선포기도를 우리가 선포를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것과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나가서 일하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선포는 능력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두 가지 이제 기도를 좀 더 우리가 더해서 우리가 이제 삶에 이제 적용하는 쪽으로 조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기도는 영적 싸움의 일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제 읽었던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여라. 여기서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너희는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마귀의 술책입니다. 마귀가 계획이 있고 계략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대항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적은 분명하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긴 싸움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걸 몰아내야 되니까. 이미 이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사형 선고가 내리는 것과 사형이 집행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사형 선고 내렸죠. 그거는 이미 내려졌지만 집행은 누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고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줬지만은 이것을 지금 딴 놈이 차지하고 있대. 내가 앉아야 될 보좌에 지금 딴 게 앉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항하는 것은 악한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아주 분명하죠. 혈과 육은 뭐예요? 자연적인 물리적인 영역에 보이는 걸 말해요. 사람이라든지 몸을 입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 자연적인 영역에 보이는 거 환경이라든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막 서로 투쟁이 있어서 각자 견고한 진 때문에 둘이 부딪히고 있어도 저 사람이 문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고치면 돼.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두 사람이 이제 그런 갈등을 갖고 싸우면 이 사람한테 너만 고치면 돼. 이 사람한테 너만 고치면 돼. 그게 정답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바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 영역이다라고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싸움이 계속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악한 날도 있고 그다음에 모든 일을 다 이루는 것까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생에 관한 갑옷이라고 그랬죠. 영생을 붙들라.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영생을 붙잡아야 된다. 이거는 뭐 기도만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들은 기도만이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일부가 될 수 있지만 사실 기도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전신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전신 갑옷은 전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모두 다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다 입어서 그걸로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서서 너희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의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꽃들을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악한 자가 쏜 화살을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다 막아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 기도가 이 영적 싸움의 일부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입구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입고 나서 모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 인내와 간구로 모든 성도를 위해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를 이제 기도가
기도가 여기 이 성경 구절을 메시지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Prayer is essential in the ongoing warfare. 그래서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싸움에 이 그 기도는 아주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의 싸움을 하는데 기도라는 것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그런 그 불이 없게 되고요. 불이 없게 되면은 우리가 머리로 아무리 안다 하더라도 이길 능력이 없죠. 속 사람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싸움을 싸우게 하는 거고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그 사단은 아까 뭐 그 조기성 전사하고 김보라 전사하고 막 이렇게 그런 갈등을 가질 때 얘기를 했잖아요. 사단은 사실 원래는 기도를 잘 하던 사람인데 그런 다툼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하면서 자꾸 여기 벽이 생기는 거죠. 벽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내가 그 불타는 불이 안에서 그게 지금 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활활 타오르던 불이 점점 꺼지니까 점점점 나는 약해지고 점점점 육신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이 싸움에 누가 이렇게 주로 그걸 잡게 되냐면 결국은 마귀가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원망하고 그 분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그 싸움이 이제 치열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우리가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영과 혼과 육에 함께 역사해야 된다. 예.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고 그다음에 그 영의 실제들을 혼에다가 알려서 혼이 그 똑같은 걸 알게 하고 그다음에 영과 혼이 하나가 돼서 육체를 복종시켜서 육체를 복종시켜서 육체가 바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거 한 세트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따따로 하는 것 같지만 이 기도는 종류가 여러 기도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기도는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경배기도 우리가 경배를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도 우리 안에 있던 그리스도가 이렇게 계시다가 우리가 경배하고 주님을 막 찬양하게 되면 이게 활성화돼서 막 일어나시죠. 그래서 이제 뭐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렇게 아니면 마음이 평안해지게 느낀다든지 뭔가 시원해지게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배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실제 육체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도의 그 역할이 있어요. 기도 역할이 다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방언 우리 영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말하듯이 방언은 우리 영이 하나님께 신비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영의 기도래요. 그래서 영을 막 기도를 하게 되면 영이 활성화되잖아요. 영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는 기도예요. 말씀 고백 기도는 영과 혼을 한꺼번에 일치시키고 영에 있는 그 불을 이렇게 뿜어내서 혼적인 영역의 말씀이 내 혼의 잘못된 생각 그리고 우리가 내 말씀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왜 이게 정확한 지식 내가 경험한 지식이 안 되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내가 의식세계에서는 동의를 했어요. 근데 무의식세계가 더 많은데 더 끝에 우리가 그 빙하에 그 물속에 묻혀있는 빙하 모양 더 큰 부분은 이게 지금 아직 우리 인식하는 단계에서는 다 받아들였는데 여기서 아직 이게 옛날 걸로 차 있거든요. 근데 이거로 우리가 삶에서 반응할 때는 이 밑에 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 같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계시가 일어나게 되면 혼적인 영역에서 영적 계시가 일어나게 되면 이게 확 뒤집혀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온전하게 믿게 되죠. 그걸 우리가 계시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데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 일이 많이 일어날수록 계시가 많은 사람이 되는 거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가로막고 있는 것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룸을 받고 우리가 깨어지고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정말 순하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갈급하게 갈망하면서 금식하면서 그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주님 앞에 시간을 보내면서 난 주님과 정말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래서 막 그렇게 할 때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일어났지만 그러나 정말 많은 경우에 정말 견고한진에 우리가 깨기 힘든 게 있어요. 그죠? 사람마다 다 있죠. 그런 것들은 주로 힘들고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너무 견고해서 견고한 진이라는 게 뭐냐면 철옹성이거든요. 철옹성은 너무 견고해가지고 밖에서 침입할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진짜 안으로부터 무너져. 여리고성 같이 안으로부터 무너져야 돼. 근데 그걸 해줄 수 있는 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는 우리가 또 낮아져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겸손해지지가 않아. 자기 고집을 부리고 계속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굉장히 힘든 일이라서 내가 막 너무 힘들어하면서 내 견고함이 깨져가면서 그걸 이루게 되면 나를 자유케 하잖아, 그게. 근데 그 일을 겪기 전보다 훨씬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모할 일이죠. 이게 피할 일도 아니고 두려워할 일도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어려운 일들이 내가 왜 불안하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자유함이 오고 더 큰 증가된 기름 부음이 올 것입니다. 그거 하나는 아주 분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졸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주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다가 일치시켜야 돼. 근데 사단은 계속 그러는 거죠. 야, 봐라. 되겠어? 안 돼. 계속 그런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그 육신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양쪽에서 육신이 반응하게 되면 거긴 치열하게 육신의 전쟁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한 가지 우리가 붙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를 더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 가정을 더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기회다라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믿게 되면 절대 어떤 일을 겪어도 여러분은 절대 무장되고 더 강해져서 나오지.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저앉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 주저앉으라고 메시지를 보내요. 안 돼. 넌 안 돼. 다른 사람 다 됐지만 넌 안 돼. 누구도 안 됐잖아. 누구도 안 됐잖아. 계속 이러면서 그런 것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또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보여주면서 뭐 이렇게 만약에 질병이라면 어느 목사님은 그 유명한 목사님도 질병으로 죽었잖아.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너무 그럴듯하고 하고 합리적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나 나는 말씀을 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정확하게 한다면 그런 어려운 일이 다 아름다운 게 되지 절대 그게 우리 삶에 되는 게 아니죠. 테피스트리를 이렇게 짜내는데 어떤 때는 까만 실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는 까만 실이니까 이게 어두워 보이지만 전체가 다 끝나고 나면 그게 아름다운 그 예수님의 그 입고 계신 그 홍포에 이렇게 주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죠. 그거 하나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딱 붙으면 돼 그냥. 예. 그 편에 딱 붙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영을 활성화시키고 혼적인 영역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치시키고 육체적으로는 계속 우리가 경배하고 이렇게 같이 모이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임재를 풀어내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방언 기도도 하고 다 같이 하자. 이건 얼마든지 또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혼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경배하고 그렇게 경배할 때는 우리가 시와 찬송 같은 걸로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간구기도도 있어요, 물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게 있으면. 근데 사실은 제가 느끼기는 제가 그 기도 생활을 이렇게 돌아오면서 봤을 때 제가 처음에는 제가 믿음이 별로 없을 때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그 신뢰가 별로 없을 때는 계속 이제 막 내 문제를 가지고 이게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몇 번 해다 보니까 이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내 기도는 안 한 상태예요. 근데 예전에 우리 선배이신 데이브 로브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가 아무리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막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래도 네 혼은 그냥 그 기도를 하고 싶지. 그렇지만 진짜 네 영은 네 문제를 해결되지 않은 네 문제를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걱정하지 말 것은 그냥 그러니까 네가 지금 정말 심령 안에 가장 문제가 뭔지 지금 가장 간구하는 게 뭔지 그거에 대해서 그냥 기도를 하다 보면 네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걸 경험하게 될 거야. 그때는 너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나는 중보자라고 부름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막 중보하려고 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다 해도 사실 내 영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 문제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수준에서는. 그걸 통과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어떤 수준이 되면 내 기도는 안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마음만 먹으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단계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이 간구 기도는 우리가 어떤 단계에서는 해야 되지만 모든 사람이 간구 기도를 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좀 더 성숙하게 되면 인도받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바른 선택만 하면 바른 결과가 오니까 그런 쪽으로 가지 막 간구해서 막 하나님께 졸라서 받는다. 이거는 좀 약간 어린 시절의 기도고 이건 이제 통과해 나가면 이제 그런 기도는 더 이상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명령 기도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구하면이란 단어가 한국말로 되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좀 약간 그 오해가 많은 거예요. 구하면 또 뭐 달라고 하는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지금 앞뒤 문맥이나 예수님의 기도로 보면은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마르는 걸 보면서 무엇이든지 이 산으로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고 명하고 그 명하는 것을 그대로 믿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기도가 등장을 한 거거든요. 구약의 성도들은 상상할 수 없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구약은 순전히 너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응답할 거 계속 그런 간구만 배워왔잖아.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그 기도가 나타난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이걸 이렇게 읽어야 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명령하면 이렇게 내가 그것을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는 기도. 이것이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석돼야 됩니다. 그래서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 이건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는 진짜 그야말로 우리가 그 사자의 로링 같은 그런 태도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 명령 기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금식 기도도 우리가 있을 수 있게 금식 기도는 우리가 구약같이 그냥 금식이 아니라 우리가 좀 신약식의 그냥 금식 기도는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더 영적인 것에 주목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을 때 무슨 인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내가 지금 요즘 영적으로 좀 이렇게 육신이 너무 많이 살아나는 것 같고 그렇다면 내가 언제 금식을 해야 되겠다. 혹은 만약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떤 경관진을 좀 깨고 싶다. 이렇게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부서지고 싶다 하는 그런 때는 우리가 금식 기도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막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밥 해야지 밥 먹어야지 설거지 너무 이게 분산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영적으로 모으기 위해서 그런 걸 다 줄이고 그런 시간을 대신 우리가 기도로 대체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금식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보기도 있죠. 중보기도는 항상 남을 위해서 우리가 아까 거기도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이게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그 이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중보기도 서로를 위한 기도는 이건 항상 우리가 내가 약할 때 저 사람의 기도가 나를 돕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기도는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가 합심 기도가 있죠. 합심 기도는 뭐냐면 너희 두세 사람이 그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합심 기도는 딴 게 아니라 두 사람 한 사람이는 합심이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이 마음을 합쳐서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도할 때 만약에 어떤 애가 아파요. 아픈데 병원에 가서 수술할 수도 있고 기도받고 날 수도 있는데 그럼 아픈 장본인이 그럼 너는 어떻게 기도하길 원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이 뭐 다 날 것 같아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본인은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싶은데 나 혼자 막 기도를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합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뭘 믿어? 그럼 나도 똑같은 걸 믿어서 똑같이 일치시켜갖고 하는 걸 합심 기도. 마음이 합해진다. 그래서 합심 기도는 또 혼자 하는 기도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우리가 또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연합 기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큰 소리로 단체가 한 목소리로 그때 이제 핍박이 오니까 그 핍박에 대해서 막 그들이 마음을 합쳐가지고 그냥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막 그 큰 소리로 기도했잖아요. 합심을. 그러니까 막 그 집이 막 흔들리고 기적이 일어난 일이 있죠. 그래서 그건 이제 합심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누는 신음 기도, 신음 기도가 있습니다. 신음 기도는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음 기도를 제가 얼마 전까지 이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이니시에이트를 하셔서 먼저 성령께서 시작하셔서 나한테 막 신음을 줘야만 내가 신음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물론 그게 뭐 틀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그걸 제안한 거죠. 근데 이제 알게 된 건 뭐냐면 이 신음 기도를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신음 기도는 딴 게 아니라 신음이라는 건 뭐예요? 신음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건 신음이 아니죠. 정말 어떤 사람한테 이 신음이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 어떡하지? 이 신음 기도잖아요. 그래서 알게 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기도, 그러니까 이 신음 기도의 그 특징은 뭐냐면 여기다 뭘 넣어야 되냐면 우리가 막 나의 한계를 느끼고
그다음에 강한 열망을 넣어야 돼요. 이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이게 신음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몰라.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할 때,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기도를 택하셔가지고 이거를 가장 최고의 기도로 만들어주신다는 걸 믿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로닝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예.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 신음 기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드리는 거지. 우리는 목소리만 빌려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전에는 저는 그냥 방언 기도하고 이 신음 기도는 성령께서 시켜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몇 번 해본 적이 없죠. 그럴 때만 어느 날 기도하다가 벼랑간에 이제 이 심령 안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고 그렇게 성령께서 나를 움직일 때만 그걸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이 신음 기도는 그로닝은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소, 그러니까 정말 나의 한계를 느끼고, 그리고 아니면 내가 한계로 극복할 수 있는 거면 내가 왜 신음을 하겠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어떻게 도와줄 때 모르겠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신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의 한계를 느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애통하잖아요. 그게 애통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망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의 기도를 시킬 수 있다는 걸 믿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로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제가 이제 그냥 해보면 이럽니다. 예. 기도하다가 그냥 기도하다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나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어. 내가 어떤 문제를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제가 지금 이 기도를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내용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면서 나는 신음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 기도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표기도 우리 이한이하고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다 이렇게 보여주셨고, 또 조목사님이 로링 잘 하셨잖아요. 로링. 그래서 이 로링은 또 같은 한 소리예요. 이것도 표현하는 거니까 표현할 때 사자가 말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소리를 지른 건데 이거는 약간 느낌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신음 기도는 나의 한계를 느끼고 성령님께서 이걸 최고의 기도로 만들어줄 그 신음인데, 이 표현은 이게 아닙니다. 사자는 다스리는 자죠. 그죠? 하나님의 어미하심, 그리고 사자가 마치 아프리카 정글에 나타나면 사자 소리가 그냥 왕 하면은 그냥 거기 있는 모든 동물들이 전부 다 질려가지고 꼼짝을 못해. 나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담대하게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런 느낌을 해야 돼요. 그런 위세로. 이건 위세가 있어요, 이거는. 소리만 지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우리 안에 이렇게 할 때 여기 우리 안에서 불이 나간다. 이런 개념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때는 정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가서 일을 하신다. 이런 느낌으로. 네, 지금 선포를 하는데, 선포하고 막 우리가 로링을 하는데, 그 로링이 성령께서 이걸 테이크오버 하셔서 내가 이렇게 왜냐면 사실은 우리가 소리 내는 소리가 이 방언 기도도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오래 해보신 분은 방언이 중간에 이렇게 바뀌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중국말 같은 방언을 했거든요. 처음 방언할 때 막 중국말 같은 방언을 하더니 어느 순간에 또 방언이 샥 바뀌어가지고는 러시아 말 같이 또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중국말로 옛날로 돌아가려면 억지로 돌아가면 돌아가요. 근데 자연스럽게 기도하면 러시아 말 같은 말로 돌아와요. 그러고도 수없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기도나 영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별이 좋으신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이 방언이 바뀔 때마다 이 프리퀀시가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영역이 달라지는 거래요, 그게.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한 사람은 다스림이 많이 증가된 사람이죠,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로링을 할 때 이제 우리 안에서 불이 나가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이 있는 것조차도 난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이게 로링을 해도 소리가 나올 뿐이야. 그래서 여러분 믿고 하셔야 돼, 믿고. 성경에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가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로링은 이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이게 아니고 이거는 그로닝이에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링을. 아까 우리 목사님 너무 잘하셔가지고 우리 똑같은 예요. 안 돼. 이겁니다.
예. 아!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약간 다르죠. 그죠? 느낌이 다르고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다른 이제 방언에 대해서 그 하고 또 우리가 이 그 표현하는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 생활을 좀 다르게 여러분이 좀 이렇게 그 전진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실 때 그래서 혼자 기도하실 때는 가장 먼저는 경배 기도로 들어가세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이 기도는 어떤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냐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키우는 기도 입장이에요. 우리가 뭐 기도라는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왜 그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는 기도도 있고 뭐 성전 성막을 따라서 기도하는 기도 여러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 뭐 다 좋겠지만 우리가 보통은 같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많이 같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이렇게 고백을 맞춰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거는 모처럼 내가 혼자 주님과 독대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생겼어요. 그럴 때는 어떤 순서로 하면 좋은가 그걸 잠깐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친밀함을 추구하는 기도고 그분과 내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생각할 때 친구와 혹은 아내와 남편의 친밀함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분은 실제 하시는 분이잖아요. 나 혼자 방언 기도하고 막 선포기도 하고 누굴 향해 선포라는 건지 막 선포하고 그러면서 승 일어나서 가. 주님도 이제 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실제적인 그분으로 나랑 개인적인 관계 나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 그리고 나는 그분을 점점 알아가고 예, 나의 삶을 점점 완전케 해가지고 그분이 나를 점점 만들어가고 계시고 나는 그분을 점점 알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진짜 뭐 우리가 엄마랑 오래 같이 살고 나는 우리 엄마가 어떤 분인지 알고 우리 엄마가 어떤 말을 할 것이고 어떤 말을 안 할 걸 너무 잘 알죠. 그렇게 개인적으로 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병화전사가 우리를 30년인가 봐서 뭐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사실은 가끔 우리 목사님이 뭘 원하는지 너무 잘 알아가지고 옆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딱 필요한 걸 해요. 그럼 우리 목사님 네가 내 속을 어떻게 알았니? 이러세요. 근데 그만큼 서로 잘 안다는 거잖아요. 친밀해서 서로 잘 안다. 우리가 주님과 그런 관계가 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인도 받기 얼마나 쉽겠어요. 예. 그래서 성령인도를 왜 그분을 너무 모르니까 우리가 성령인도를 받으려고 그냥 앉아가지고 하늘을 보고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잖아. 근데 사실 그분을 너무 잘 안다면은 성령인도 받기 너무 쉬운 거고 우리 심령 안에 그 불이 느껴질 때 우리가 잘못된 걸 했을 때 돌아서는 순간 알잖아요. 이건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그래서 잠깐 있어봐. 내가 뭐를 좀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만큼 나를 그분이 지배하실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워십과 어도레이션을 합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 그리고 정말 주님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혹은 주님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계속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사람이 영적 무대에 딱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그러면 문제를 갖고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문제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이렇게 하면 그 돋보기 거기다 대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주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을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제가 그래서 가장 먼저는 경배기도를 통해서 자 우리 시편 95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경배하며 절하자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주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떤 행동 무릎을 꿇는 행동이라든지 엎드리는 행동 이런 것도 괜찮고요. 예, 계시록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예, 그래서 가장 먼저는 주님을 높이는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모든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감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합니다. 예, 성경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찬양함으로 그 뜰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그 입구죠, 입구.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감사기도를 합니다. 간단한 거니까 뭐 제가 그냥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백기도예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에서 잘 안 가르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우리 죄에 대해서 다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이건 죄의 용서 문제가 아니야. 그분과 나와 관계 안의 문제예요. 내가 뭔가 주님이 보시면 합당하지 않은 거를 내가 행하거나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그러고 찔릴 수가 있잖아요. 그 내 양심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건 주님이 나한테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는 거죠. 우리 죄는 이미 용서하셨지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꺼리낌이 없도록 그리고 친밀하도록 우리가 그 관계 안에서 무슨 서로 좀 서먹한 일이 있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그 관계가 좋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그거 내가 좀 미안했어. 내가 좀 말을 좀 심하게 했던 것 같아. 이렇게 분명하게 해야 그래도 그럼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서로 풀고 지나가면 친밀이잖아.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거는 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뭐 대단한 뭐 회개를 하고 뭐 그런 입장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내 그 주님과의 관계, 내 안에 있는 양심의 꺼리낌 이런 걸 친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혹시 내가 삶에 꺼리끼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내놓는 것이 이제 자백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왜냐면 영의 기도니까요. 그리고 영의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다음에 그 기도를 하셔야 돼. 왜냐면 영적으로 기도를 할 때 언더스탠딩이 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기도를 하게 되면 문제를 기도하게 돼요. 근데 영의 기도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간구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지 모를 때 신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신음 기도, 탄식과 염원의 기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이 그냥 기도할 때 저는 막 그게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이 신음하는 기도를 배우고 나서 너무 편해요. 왜냐면 성령님께 맡기면 되니까. 예, 그래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표현하는 기도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기도는 잘 하시니까 자 우리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이거 육신적인 거 내려놓고 싶은데 이게 안 내려놔져. 혹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없다면 신음기도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뭔가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한번 신음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조 목사님 잘 보여주셨듯이 표현하는 기도, 이거 내가 삶에 내 보좌에 더 이상은 내가 너를 허락할 수 없어.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표현 기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 도중에 여러분이 신음 기도도 하시고 이게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면 집에 가서 혼자 하려면 힘들어요. 같이 있을 때 성령 기름 같이 있을 때 하면 훨씬 좋으니 지금 신음 기도도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표현 기도도 하고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로칼사카라바세레베시